네, 안녕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수련회 때도 배운 이제 복음 성가 중에 이제 엘리야의 때에 대한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2절 가사를 보면 에스겔의 때와 같이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때라고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계속 이제 목사님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어떻게 하나님께 실패했고 어떻게 넘어졌고 또 그리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어떻게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멸망되었는지 저희가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저희가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그때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혹시나도 이렇게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패했고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혹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는 그와 달리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다라고 혹여나도 우리는 그 작게라도 이제 높은 마음을 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저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들을 일종의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그들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낫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무연중에 들기가 쉽다는 사실을 저 자신도 느끼고 사실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안타깝고 좀 그런 의미에서 죄송하지만 오늘 시간은 그런 작은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높아진 마음마저도 완전히 깨어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와 그리고 환난기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언급을 했는데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마른 땅에 있는 시체 뼈다귀들을 보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을 향해 대언을 했더니 그 뼈들이 조각조각 맞춰져서 형상을 입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강대한 군대가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떤 생명을 향해서 명령을 하였더니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많은 부흥사들께서 이 말씀을 잘 인용하여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부흥을 해야 된다라고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적용 자체는 영적인 교훈으로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1차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저희는 올바르게 먼저 1차적인 그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이 환상을 어렵지 않게 모두 해석을 해줍니다. 천사가 직접 해석을 해주는데 말씀하기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들의 정체가 1차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유대 땅은 AD 70년 이후 예수님을 이제 거절했던 그 별로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였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순환을 당하였습니다. 이후로 전 세계 반유대주의적인 이 폭풍에 의해서 무자비한 학살을 당했고 차별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으며 한때는 거의 지워질 뻔한 사건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00년 이상씩이나 이와 같이 거의 나라를 자체를 잃어버리고 민족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이 긴 시간 동안 핍박받았던 민족이 놀랍게도 저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해와 똑같은 1948년에 전 세계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땅, 예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으로 모여서 그들이 다시 국가를 형성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오늘날에는 하나둘씩, 비록 아직은 많진 않지만 예수아가 이제 메시아란 사실을 깨닫는 이들이 하나둘씩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말세의 아주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듯 말세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서 그들이 생기를 받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6장까지 모두 읽었고 요한계시록 이제 7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사회자의 순을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네, 오늘 잠깐 여기까지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좀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워낙 많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어떤 원칙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여러 가지 환상의 이미지와 상징의 이미지가 분명 많이 존재합니다. 그와 동시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서 어떤 특정 예언이 나왔을 때 그것이 상징인지 아니면 실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원칙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면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올바르게 구분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시록에서는 만약 어떤 것이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단서를 앞과 뒤의 문맥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예시, 좀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예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4명의 이제 기수가 말탄 기수가 나왔을 때 우린 그것이 어떤 실제적인 말이 아니라 상징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번째 말을 탄 기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 말의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른다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 자체가 이것은 어떤 사망이라는 개념을 상징으로 말해준 것이다라고 그 본문 자체가 직접 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7머리 달린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의 정체를 무슨 중국인이 뭐니 이렇게 상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본문이 바로 답을 알려줍니다. 본문에서는 이 용이 바로 사탄 마귀 옛뱀 용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정체를 밝혀서 알려줍니다. 즉 이 용이 어떤 이제 실제적인 파충류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셈입니다. 또한 이제 13장에 등장하는 7머리와 10뿔의 짐승에 대해서도 동일한 짐승을 묘사하는 17장에서 이 짐승은 장차 나타날 한 왕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즉 이제 이 짐승이 정말로 7개의 머리를 가진 그런 동물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시가 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게 상징인지 아닌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록 본문을 잘 보면 됩니다. 계시록 본문의 앞뒤에는 이게 뭐다라고 천사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비결을 한 가지 또 알려드리자면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충분히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이미지들은 갑자기 뿅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미 선지서나 그 모세오경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재탕해서 이제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에서는 그 말탄 기수들에 대해서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네 마리의 말이 있었듯이 스가랴서에서도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색깔이 각기 다른 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비슷하게 해와 달과 12별을 입은 여인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데 바로 이 해와 달과 12별은 요셉의 꿈에 등장한 그 해와 달과 12별입니다. 즉 요셉의 형제와 가족들, 즉 이스라엘의 그 조상과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이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팔과 대접 심판들은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막 강이 피로 변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이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 사건을 이 구약의 역사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나팔과 대접 심판에 의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3분의 1씩 파괴되는 일들은 장난이 아니라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들을 잘 지킨다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어떤 것까지가 상징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뜻은 웬만해서는 확실하게 상징이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면 대부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말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이 말해주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의 계시록의 중요한 핵심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같이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오늘 네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여기서 이 심판은 이제 뒷장에 나오겠지만 나팔의 심판을 이제 의미합니다. 나팔의 심판이 벌어질 때 해와 땅과 바다와 하늘이 이제 크게 침을 당하게 되는데 그 권세를 행할 천사들이 지금 하늘에서 땅에서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심판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에 한 천사가 또 나타나서 그 네 명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기까지는 심판을 집행하지 말고 그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원칙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죠. 본문을 잘 이해하고 본문의 앞뒤를 이제 잘 이해하는 것과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인을 쳐서 보호하는 그 장면은 여기서 처음 나온 장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에스겔서 9장으로 잠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 장면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에스겔서 9장은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8장부터 해서 11장까지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장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을 드리자면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었던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성신에 임하여서 그 일종의 입신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사이에 나타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악행을 벌이고 있는지를 그 우상 숭배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서 보여주십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장면을 일종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먼저 보시면 이 8장에서 에스겔은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특히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첫째는 질투를 유발하는 질투의 우상이 세워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양 곤충과 짐승과 온갖 종류의 짐승 모양이 벽에 그려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무스를 향해서 애곡을 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태양신 경배를 보는데, 이 모든 게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말세의 이 최종적인 이 배교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말세에는 이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를 태양신으로 높이는 이 악한 자를 이제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김씨 왕조가 스스로를 우리는 자기는 태양신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태양신으로 격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지금도 맨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무스라는 존재는 뭐 누군지 잘 몰라서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이 담무스는 설화에 의하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니므롯의 아내가 낳은 사생아입니다. 이 사생아 담무스가 죽은 지 얼마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런 거짓된 설화가 실제로 고대 중동 같은 데서 많이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담무스는 말하자면 고대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만든 가짜 거짓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증한 일들이 이 유다 말기에 성전 안에서까지 범람하고 있었고, 심지어 누구까지 이런 일에 가담을 했었냐면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는 자까지도 이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수요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사반과 그의 가문이 얼마나 그 대대손손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라는 것을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문에 속했다고 해서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악당이 꼭 하나 이상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반의 아들 이 야사냐는 그 아버지와 달리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였고, 에스겔은 이 모든 장면을 본 뒤에 크게 애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 가증한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집행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장면이 이제 에스겔 9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 2장 2절에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지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 데서 또 그 남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유다 말기의 악행을 심판하시고자 천사들을 이제 6 불러서 이제 죽인 사륙의 심판을 이제 집행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천사들은 이제 영계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죽이는 모습은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영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행하는 이 천사들, 오늘 본문에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 어떤 그 네 천사와도 아주 유사한 존재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수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는 일을 먼저 시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 일이 유다 멸망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누구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이제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택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 남은 자들, 배교하지 않고 남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이름을 짓밟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남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이제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뻐하는 동시에 이 세상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그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애통하며 그 위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항상 남은 자들은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새롭게 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과 그들로 인해서 벌어질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긍휼히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다 표하신 다음에 심판이 일어날 때 그 심판에 삼켜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표가 다 그려진 뒤에는 심판을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시는데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심판의 원칙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세상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 즉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교회가 되겠고,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먼저 심판과 징계가 시작됩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이스라엘을 열심히 그 고자질하고 괴롭혔던 에돔이나 그런 나라들이 다시 이제 바벨론과 열강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두로와 이런 나라들이 열강에 의해 멸망했고, 바벨론이 이제 그 다음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뒤에는 이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등이 차례차례 세워졌다가 무너졌고, 맨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고, 그 뒤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고, 맨 마지막에 그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적그리스도 세력이 예수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그 연단과 징계와 그리고 정결함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먼저는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케 하기 위해서 심판을 가져다 오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그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지거나 혹은 이제 배교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참된 성도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적용들을 전부 다 씻어내고 온전한 속사람으로 거듭나고 완성되기 위해서 여러 시련과 환난을 받습니다. 오늘 그 에스겔서에서 보았던 표를 받은 사람이나 혹은 대환란의 때 천사들에 의해서 표를 받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말로 고난을 아예 완전히 면제해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보호는 받지만 이런 세상에서 무서운 심판이 이뤄질 때 하나님의 때에 두려운 하나님의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고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그러나 죽임을 당치는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께 참되게 속하지 않은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가라지에 속하는 자들은 이 심판의 때를 견디지 못하고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무너지듯이 풍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미지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종들을 택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 오늘 본문 계시록 본문에서 나타난 이 14만 4천 명 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많은 이단들이 참 이 구절을 많이 애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14만 4천의 그 멤버들이며 자기들만이 이 구원받은 이 14만 4천의 목록에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아마 모르몬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모든 거의 이단들이 아마 애용하는 이 구절이 아마 14만 4천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14만 4천 명의 몇몇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인을 나눠주게 됩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인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인치신 그 인이 바로 우리 영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성령의 인은 누구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참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비슷한 모양으로 마지막 때에는 이 성령의 인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인을 받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물론 이제 그들도 성령의 인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들의 일원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몇몇을 택해서 이들이 영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보호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그분께서 12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이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는 12명뿐만 아니라 12를 2번 곱한 숫자인 144에다가 1000배를 한 숫자, 즉 14만 4천이 바로 그 숫자인데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두 번째 오실 때는 12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를 2번 곱한 144의 1000배, 즉 14만 4천 명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일꾼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과연 누구일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2를 2번 곱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즉 12지파와 12사도를 이제 곱한 144에 그리고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인 1000을 곱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도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라고 해서 이것이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해석해야 될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적으로 이 14만 4천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이제 성경 본문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칙 그대로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잘 보면 이 문맥상 이 14만 4천 명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시면 유다지파, 루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므낫세,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이 뽑힌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과연 만약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다면 사람이 랜덤하게 이 숫자를 뽑았다고 한다면 과연 각각의 지파마다 12,000명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2개의 그룹에서 무작위로 뽑으면
정확하게 각 집단마다 12만 명씩이 12,000명씩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계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알고 뽑은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름들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좀 빠르게 읽었는데 이 이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이 숫자는 항상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분할 때 나타냈던 기본적인 단위였습니다. 즉 우리는 이들이 이 12지파에서 뽑힌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을 읽어보시면 4절에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절대로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방인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직접 뽑으시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이단이나 다른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자의 모든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대표자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지만 이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 즉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뜻은 항상 그 뒤에 더 많은 매우 풍성한 수확이 뒤따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마지막 환란기라는 어떤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매우 큰 수확을 거두시기 앞서서 먼저 앞서 택하시는 일종의 14만 4천 명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 12를 택해서 너희가 온 사방을 복음화하고 제자들을 삼으라 하셨던 것처럼 이때도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께 돌아온 자들 14만 4천 명을 그분의 일꾼으로 삼아서 온 열방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주님이 오실 그 순간을 길을 닦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맡을 임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온 열방의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그 설교를 쭉 하실 때 먼저 미혹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과 각종 지진과 역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순서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먼저 흰 말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검은색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왔죠.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방금 얘기한 건 전부 요한계시록 6장 이야기였고 요한계시록 7장 오늘 본문에 열방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수가 되는 장면이 바로 이 7장에 나옵니다. 그 추수를 하는 일꾼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고 그 결과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순교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올려지는 이 많은 백성들이 뒤에 나올 이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본문 이제 오늘 읽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이제 신학적인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신학계에서 가장 의견이 분분한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거의 타이밍에 대한 게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가장 신학자들이 어려워하고 논란이 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아주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공부하는 이제 신학과 여러 가지 배움 바를 통해 기초로 해서 아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두 개의 이제 큰 계획을 세우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공동체로, 그분의 신정 국가로서 삼아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12사도와 그 12사도들의 이제 교회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를 기초로 하여서 우리 교회들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중요한 공동체이고 이 두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제 뜻을 이루고 최종적으로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너무 극단에 치우친 한쪽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제 교회를 완전히 분리를 해가지고 둘은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제 나눌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너무 극단에 치우친 경우는 신약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그 모든 것은 교회로 옮겨져서 전부 다 교회에게만 적용된다라는 반대쪽 극단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를 첫 번째는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경우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교회로 바뀌었다라는 주장을 대체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두 가지는 너무 이제 극단에 치우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올리브 나무 안에서 서로 가족으로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연합성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세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신약 시대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구분되는 측면이 있는 구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별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고 주권이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것이게, 물론 그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때와는 달리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는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국가라고 분명 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국가라면 교회는 국가가 아닌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주적인 공동체이고, 그래서 어느 국가든 상관없이 어느 열방, 어느 민족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의 커다란 우주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들어올 수 있고 이제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막힌 담이 없이 하나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그 안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룻 같은 이제 이방인이 들어왔었고 또 그 외에도 라합, 오늘 이제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그 라합도 원래는 완전히 이방인 출신이었고 이스라엘의 혈통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었지만 믿음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연합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실 이스라엘 안에도 다 들어올 수 있고 교회 안에도 다 같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세우신 계획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왕으로 왕정 국가로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와 달리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예수님의 몸, 신부로서 그 유기체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시스템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분명히 숨겨져 있고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룩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7년 환란기는 이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이 시스템이 서서히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가 되면 천년 왕국 때는 이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지상에 오셔서 왕정을 세우시고 온 열방을 그분께서 직접 신정 국가로서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교회는 그때 다 부활한 몸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같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개념상의 차이를 간략하게라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같이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제 후반부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이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 요한이 처음에는 땅에서 선택받은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요한이 하늘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하늘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무라도 셀 수 없을 만큼 매우 많은 수의 무리가 한 민족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즉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서 나온 하나님의 큰 백성이 하나님의 천국 앞에 이제 모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 종려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맞았던 그때 사용했던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가지를 갖고 실제로 초막절 때는 종려가지를 사용해서 천막도 짓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종려가지란 주님께서 이제 왕국의 왕으로서 그분께서 재림하실 것을 맞이하는 그런 그 왕으로서의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상징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 이 수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의 핵심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찬송받기에 합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즉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도들과 천사들이 높이면서 이분이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구속하셨음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즉 4장에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그리고 5장에서는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였고 7장에서 이 백성들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큰 환난과 또 이제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대체 누구인지 참 이제 요한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아직 이제 요한 당시에는 물론 복음이 어느 정도 세상에 전파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동 지방에만 어느 정도 복음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 구성하는 수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비록 복음이 빨리 퍼져나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전 세계를 덮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는 아직 못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기를
전 세계에서 나온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대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구원받을 수 있었나 큰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장로가 요한의 궁금증을 이제 자극을 합니다. 13장에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요한은 당연히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당신이 알지 제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장로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큰 환란, 이와 큰 환란은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열심히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자세히 다루었던 마지막 한 일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임할 최후의 이제 환란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큰 환란인데, 다시 말해 대환란의 때, 즉 큰 환란기의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가고 다 멸망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난 이 많은 무리들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앞절에서 나왔던 14만 4천 명의 전도로 인해서,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전 열방에서 구원을 받게 될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이적과 표적이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들의 시대 때 사도들이 큰 이적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 14만 4천 명들도 역시 큰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열방의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예언은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한번 설명되기를, 이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그때에 베드로는 이 예언이 오늘 한번 임하였다라고 분명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예언이 문맥을 보았을 때 맨 마지막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임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임할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때 임하였던 이 성령의 그 역사는 말하자면 이른비와 같이 그 처음에 한번 예표로서 임한 것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한 번 더 있는데, 그때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바로 7년 환란기 때 14만 4천 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마지막 때 세워질 때, 그때 다시 한번 성령의 큰 역사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큰 추수가 임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두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시도 이 쇠약해져가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많은 성도님들이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방에 대해서도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고 특히 이제 핍박받는 지역들이 복음에 의해 변화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큰 대추수의 때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낙관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보라 마지막 때 큰 추수가 임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미국,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미국에도 다시 한번 이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때와 같이 다시 한번 3차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하게 긍정적인 복음의 미래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하나의 낙관적인 쪽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분들 가운데는 그와 정반대로 매우 비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거꾸로 이 세상은 믿음에서 다 떠나서 믿는 자들이 극도로 적어지는 게 미래가 우리가 장차 당할 미래가 아니겠느냐라고 아주 비관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어느 정도 성경에서 부합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성경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큰 부흥과 추수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와 큰 배교와 떠나감이 있을 것이라는 이 상반되어 보이는 예언이 어떻게 해서 합치가 될 수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추수도 일어날 것이고 배교도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우린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명징하게 분리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보통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꽉꽉 채워지고 교회가 더 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서 예수님 믿고 뜨겁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낙관적인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많은 비복음 지역에다가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많은 은총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막 번져갈 것을 보통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영혼의 추수는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대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의 모습에서 주님께서는 이 많은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고난을 겪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즉 이들이 평소에 이미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온갖 고난을 겪었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여기서 뒤에 구절을 보면 이들이 더 이상 이제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매우 큰 환난 속에서 배고픔을 겪고 그리고 목마름을 겪고 핍박을 겪으면서 살아오다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가장 큰 부흥은 가장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북한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지하 교회를 이루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되었는데 그곳에서도 탈레반의 핍박 가운데서 지하의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슬람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돌아온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큰 추수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는 가장 큰 부흥은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채우는 방법이 아니라 지하교회 그리고 핍박의 때, 어두운 때, 가장 절망적인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결코 이제 우리가 바라진 않지만 만약에 모든 세계가 악한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져서 하나님을 더 배척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양극단으로 분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때, 그것이 꼭 대환난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있을 작은 환난들이라 할지라도 환난의 때가 오히려 영혼을 크게 추수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연단하고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같은 환난이 어떤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더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7년 환난기 때 있을 환난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긴 하지만 이 영혼들은 마지막 후 3년 반 때 많은 수가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부가 다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할 일들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순교당하고 이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이들은 당연히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제 1000년 동안 같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듯이 이 환란기 때 구원받을 환란 성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 구절에서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이들은 이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와 동일하게 그때나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어떤 시대의 사람이든지 사람들은 죄에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 옷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피에 몸을 빨면 그 옷은 붉게 물들지 희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신성한 그 피이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모든 더러워진 양심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흰 의를 이제 입혀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같이 거하시며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장막을 치다라는 표현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태버네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태버네클이란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표현 자체가 장막을 치다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줄이고 목마름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 줄이고 목마름이 이 환란기 당시에는 실제적인 줄임과 목마름일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떡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 후반부에서 이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그들이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주님께서 이사야서 25장의 말씀과 같이 어려운 자들, 빈궁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자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는 말과도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누구 보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제 소개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즉 이제 목자인 동시에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린 양인 동시에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이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인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면, 이 주님의 모습을 이 환란 성도들이 체험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모두 전달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크게 요약을 드리면 좀 먼저 오늘 7장 앞부분에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먼저 구원을 받을 14만 4천 명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14만 4천인들의 복음 전파와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열방에서 많은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저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전체는 바울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을 받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은 떠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쯤에, 이때 당시쯤에는 이미 교회 내에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고, 오히려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믿음 불신 가운데로 떨어진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폐해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왜 지금 이방인들은 열심히 구원을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다 거절하고 지금 끊어지고 있느냐라고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을 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설을 통해서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잠시 눈이 먼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에 있어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먼저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지만 신약 시대 때는 잠시 유대인들이 눈이 멀고 이방인으로 복음이 활짝 전파되어서 열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인류 역사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진 계획이라고 9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동시에 인간의 믿음에 대한 책임 또한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그 믿지 않은 불신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방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웠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선민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은 혈통이 좋으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결국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최종적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 유대인입니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즉 먼저는 구원과 그 복음과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안 믿던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왜 저들이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을까? 이렇게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그 신명기서에서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백성 아닌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이제 어리석은 백성을, 제가 정확히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들을 내가 택함으로써 너희를 더 시기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택했던 것처럼, 참신이 아닌 우상을 택했던 것처럼 나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써 너희가 시기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로마서 11장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리고 좀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떡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잠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일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열방의 복음이 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건 간에 회당 먼저 가서 유대인들 보고 믿으라고 했었는데 그들이 안 믿으면 방향을 돌려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한테 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었죠. 이와 같이 유대인의 불신은 열방으로 복음의 기회가 전파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꾸로 그들의 부요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이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났던 그 장면입니다. 열방 가운데서 열방이 믿는 동안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하면 아주 치를 떨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로마 가톨릭을 포함해서 심지어 이제 프로테스탄트 루터나 칼벤까지조차도 그런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민족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그들을 핍박하였고,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루터의 주장이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루터의 주장을 오용을 해가지고 내가 유대인을 학살해야 할 명분을 삼아야겠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은 기독교하면, 특히 기독교가 믿는 예수하면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구원자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열방과 함께 이제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열방에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대체되었고 그들이 버림받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 마음으로 연합을 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들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그 구절들 뒤에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경계받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꺾였었던 것처럼 한번 이제 그 크게 심판을 받았었던 것처럼 교회 또한 항상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배교하고 떠나가는 교회들은 가차없이 끊어낼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 유대인들도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그들이 심판받아서 끊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크게 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버림받을 것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바울도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고 죄를 사할 구원자란 걸 깨닫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이 호산나 때 사실 했던 말인데 그것은 사실 그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한 말이었고요. 참되게 이제 나의 죄의 구원자로서 죄를 씻을 구속자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때가 마지막 때에 이제 오게 될 것인데, 그 전까지는 이방인의 때일 것이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고 유대인들이 잠시 눈머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접붙임을 받게 될 때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라고 시편 118편의 말씀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에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 대전쟁이 일어나기 때 그 유대 민족들이 그들이 찌른바 되었던 그 바로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찔렀었죠. 그죠? 이때 그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찌른바 된 나를, 즉 유대인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찔러서 죽였었죠. 그죠? 나무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찔러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찔렀던, 내가 찔렀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크게 애통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 애통한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위해서 그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릴 거라고 스가랴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열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열방에게도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복음화되고 많은 무리가 셀 수 없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오늘 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돌아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먼저 가기 전에 우리가 장애물들이 있죠. 먼저 북한이 복음화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도 열려야 됩니다. 이슬람도 열려야 됩니다. 이것들이 차례차례 방해물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깨어진 다음에 마침내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면 그때 이제 온 열방이 복음을 나눠 갖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에베소서 2장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즉 이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고, 또 천년왕국 때에는 이 모든 열방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민족들도 그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못 들어봤었죠. 그리고 외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 서양을 가고 미국을 점령하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우리나라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일어나게 하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들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의 성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도 한 올리브 나무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고 주님이라는 그 뿌리를 통해서 같은 진액을 받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합치신 것,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구별은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유대인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결코 될 수도 없고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각각 부르심을 다르게 받은 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 연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의 구원과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주제로 삼고 싶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어렵고 난해한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는 가운데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